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가정예배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가정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도록 특별히 이를 잘 돕는 가정예배팀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염자, 또 자가격리자, 의료인, 방역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매주 가정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의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키워주시고, 하나님 가정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정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이 정말 말씀으로 아버지 중심이 서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팀에서 아버지 여러 팀원들이 함께 교육자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열심히 아버지 봉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있는 가정들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애들과 방역에 종사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걱정하며 함께 아버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들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를, 이 아픔과 괴로움의 시기를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남의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데칼코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혹은 학창 시절에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 같은데요.
종이 한쪽 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물감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고 마르기 전에 이 종이를 접으면 반대편에 똑같은 문양과 그림이 생기는 거죠. 주로 나비 같은 것들, 잠자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려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야곱의 인생 마치 이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고난을 취하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이후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는 그 삶이 데칼코마니 한쪽 면이고요. 그 접혀진 반대편은 다시 그 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형을 만나기 위해 약복강을 건너고 또 그런데 거둔 곳에서 우리 어제까지 봤던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아버지 집까지 돌아가게 되는 그 여정이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은 혈혈단신으로 도망가는 길에도 또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던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또 다시 위기가 닥쳐와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곳도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험난한 세월의 인생을 고백할 때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무너지거나 그 인생이 파괴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의 인생에 이 베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올라갈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돌아갈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기의 때 환난의 날에 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베델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도 한때는 베델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생활의 추억으로 베델이 남아있고 베델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까마득한 과거의 한 지점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간혹 신앙생활의 무용담을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존 신자들도 등록을 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가서 먼저 인사를 이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입니다라고 인사를 꺼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말을 건네자마자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들 자신이 그동안 체험했던 영적 세계와 영적 체험들을 한 진짜 2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그냥 그래도 들을 수는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저를 만들었던 그분의 추임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자기 얘기하시면서 계속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세계가 있어요.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진짜 더 부족했던 시절이라 막 화가 나서 속에서 제가 모르긴 뭘 모르냐고 나도 안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끝까지 못했죠. 그 얘기 못했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한 2시간까지 쭉 계속 들어가는데 그분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옛날의 신앙의 무용담이 전부 다 과거의 이야기인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다고. 옛날에 그런 날이 있었다고. 옛날에 그런 역사가 나의 신앙의 스토리에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과거의 어떤 한 지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현장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돌단을 쌓았던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초라하고 답이 없는 삶을 살던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델이 찬란했던 과거의 신앙의 유적이나 유물이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오늘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절에서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고 선포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베델,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책상 앞이, 침대 위가, 냉기가 올라오는 마룻바닥이 우리의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베델을 향해 올라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T.C. 해리슨 워런이 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다.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몇 년 전 우연히 이 문장을 읽었고 흥미진진한 신학 공부 기간 내내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이 문장은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곧 오늘 하루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고 그 베델의 하나님께 한 걸음만이라도 더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와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평생의 소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오늘 다른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이 새벽부터 시작하여 온전히 동행하는 것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박은 것 꺼져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예수를 찾는 이 앞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도 우리가 베들레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들레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경배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도 나가고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모든 상황들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